예, 오늘 유난히 오늘 예배가 더 우리가 더 활기차고 예배를 준비하는 곳곳에서 있는 우리 어린이들 또 제 찬양팀들 또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더 마음이 합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그 추석을 맞아서 우리 함께 주의 기쁨을 나누고 또 이 외국 이 땅에서 명절을 맞아서 함께 은혜 나누는 예배를 드리게 돼서 무엇보다도 기쁜 것 같습니다. 예, 나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던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의 모든 기쁨과 감사를 다 도둑질해 간다고 합니다. 다 빼앗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도 빼앗겨지기를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그 사랑 우리가 어찌 빼앗기고 잠잠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추석을 맞아서 더 기억하면서 그 빼앗겼던 나의 은혜들과 감사함들과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주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한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하겠습니다. 기쁨의 찬송 드리리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함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의 춤추리 모든 사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우리 주님께 잘하고 있어요. 아멘. 기쁨에 우리 잠잠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할 수 없습니다.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친구들 주 앞에 주어십시다.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처럼 달처럼 춤을 추면서 주시고 주님을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달처럼 한번 더 춤추시다. 달처럼 춤을 추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직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 할 수 없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수 영광 중에 눈을 떠시고 전사들을
교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여기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국은 이제 미국을 조사해서 아마 11월 달일 것 같고요. 캐나다는 10월 달입니다. 10월 둘째 주가 제가 알기로 추수감사주일인데 저희는 특별히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는 이제 이번 추석이 있는 주일을 껴서 저희가 추석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추석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 안녕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고린도후서 1장을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못했던 분들은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시고 고린도후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요일날 아침 7시에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집에서는 장소가 또는 주변 사람들이 의식돼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7시에 나오시면 마음껏 부르짖으시고 또 이렇게 방언으로도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이 저희가 지난주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고한 대로 매월 첫째 주하고 셋째 주 지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연습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로 시작하시면 돼요. 각 가정이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 모임에 함께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다 그때 들으셨을 테고 그때 이제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각 가정이 하나의 셀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습 예배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그리고 뭐 기회가 되면 주변 분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좋겠습니다. 가능한 가장이 예배를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한 가장이 예배를 인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서희가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이제 어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인가요? 10장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명한즉 떠나가는,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한즉 질병이 낫는 그러한 권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두렵다든지 또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함께 기도하면 함께 내어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아픈 분의 손을 얹으시고 또는 주변에 아픈 분들을 마음에 떠올리시고 또는 자녀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각 사람 안에 있는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안 해봤던 겁니다만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거리끼 있는 것, 주님 앞에 죄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씻는 것 외에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죽으시던 밤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시죠. 목욕한 자는 한번 목욕한 자는 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용히 또는 작게 소리를 내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아멘. 우리 한번 이제 에베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빌레몬서 이렇게 네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서서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후반부에 가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자녀들 간의 관계, 또는 일을 할 때 성경에는 종이나 상전으로 표현했지만 요즘은 종이나 상전은 없죠. 그래서 직장에서 인플로이어로서 또는 그 직원으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대로 끝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종들, 특별히 선지자라고 불림을 받은 이들이 행했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을 그 종들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엘리사나 엘리야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많은 사람을 살라서 죽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있던 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귀신에 대한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단을 쫓아낸다든가 마귀를 쫓아낸다든가 하는 일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만 나타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그 마귀의 존재를 드러낸다 얘기했습니다. 밝게 드러냈어요.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나옵니다. 어떻게 범죄를 하게 됐는지, 어떻게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한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그 근본의 원인이 마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과거에 아담이 시험을 받았듯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그런데 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생명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있었던 일, 사단이 다시금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이제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주님께서는 그 마귀의 존재를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한 것 중에 큰 거는 병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귀신을 내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들을 내어쫓는 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세들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고스란히 주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읽은 대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비로소 마귀에 대해서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무장을 해제하셨습니다. 권세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disarmed라고. 그가 갖고 있는 무기들을 해제해 버렸습니다.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자기 손아귀에 놓고 다스려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손아귀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피하면은 결국 피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봐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협은 절대 안 돼요. 타협은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보이는 전쟁으로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그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있는 7족 속하고는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너희를 멸망시킬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였어요.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들과 타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약해서 타협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해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겉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들을 죽이지 않고 종으로 삼는 것이 훨씬 이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표현들은 대로면 가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찔르는 가시가 되었고 결국은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가나안 하나님 주신 나라를 빼앗기는 일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 실제 벌어졌던 일들인데 신약을 살아가는 이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간의 싸움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도 구약의 사람들처럼 마치 우리의 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나를 대적하는 누군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주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바로 우리의 적이에요. 그러므로 싸우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요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10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씨름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우리가 이게 한국의 이제 그 전통 씨름 그거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스포츠가 아니에요. 재미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격렬한 싸움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죽고 사는 싸움은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은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타협이 절대 없습니다. 내가 죽거나 죽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사나를 이기거나 패하거나. 그래서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땅의 싸움도 그렇지만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 소위 파워 게임이에요. 누가 세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은 그대로 드러나는. 여기는 속임수가 없어요. 세상은 속임수가 통하지만
이 영적인 싸움엔 속임 수가 없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는 거예요. 그 지는 자는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안에 있는 세간을 느탈할 수가 없다.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이 우리가 빼앗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한 자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결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10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이 마귀들과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싸움이 있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것은 보통 성경에서 통치자들과 권세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마귀들을 가리킵니다. 사단을 가리킬 때 이러한 용어들을 써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또는 주권들과 이러한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세상이 어둡다는 얘기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마귀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아주 넓게 보면은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마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하는 상대는 그러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하늘에 들어간 악의 영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으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마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라는 얘기는 갑옷이에요, 갑옷. 옛날에 이거는 옛날에 쓰여졌으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쓰여졌죠.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는 거예요. 지금 전투복을 입듯이 예전에는 갑옷을 입었어요. 그 예전에는 칼이나 창이나 활로 쌓였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옷을 입었어요. 좀 두꺼운 걸 입었죠. 좀 특별히 제작된 옷들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갑옷인데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하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유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로 대적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이를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악한 날. 악한 날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날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들이 악한 날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그 날에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두 가지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을 다 얻어도 너희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본인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볍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허리띠를 띠는데 어떤 허리띠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죠. 몸의 중심부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선다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끔 아니면 자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과는 매치되지 않는 그러한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러한 것 같아. 저도 제 생각에는 지옥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꼭 지옥이 있어야 되나?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들을 지옥 보내는 게 당연한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까지 잘못을 했을까? 저렇게까지 큰 죄인가? 저렇게 영원히 멸망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었나? 너무한 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냥 내 자신이 지옥 간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누가 나에게 예를 들면 나를 박해하고 또는 나에게 해를 가할지라도 그건 잠깐이잖아요. 영원히 믿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하나님께 이 부분에서 저도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제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니까. 그 이상은 제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더 공정하시고 또는 저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지옥을 만드셨다면 당연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옥에 다 안 갔으면 좋겠어요. 비록 어떤 사람이 얄미울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전쟁사를 보면은 너무나 잔인한 겁니다. 아무리 가나안의 족속들이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멸합니다. 멸하는데 군인들만 멸하지 않아요. 요즘은 조금만 군인들을 잡아가서 고문을 해도 법에 걸리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법에 걸립니다. 비난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고문 정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노인들도, 어린아이도, 심지어 아이된 자들의 배를 가르라고 말씀합니다. 씨를 다 말리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있는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질문들이 많지만 또 제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 저도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혹 잘못하면 저 혼자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것도 안 좋지만은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 옳지 않은 길로, 즉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제게는 아주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늘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100% 진리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첫째가 진리로를 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볍게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더 나아가서 제 말씀이, 제가 전하는 이러한 설교가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들 상고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성경에 맞는 얘기인가? 혹시 성경을 벗어난 것은 아닌가? 혹시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위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게 뭐냐면 의라는 거예요. 의.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르게 알지 못해요. 본인이 의인이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또는 앞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재판관께서 나를 죄인이 아니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이미 치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창피한데,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고 또 내일도 내가 죄를 지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는 정말 내가 창피할지라도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셔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지 못한다. 내가 비록 죄를 지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그분이 나를 의롭게 했다. 그러므로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야. 사단은 누구냐면 참소하는 죄예요. 참소. 너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니? 늘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단이 더 이상 나를 참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다녀야 됩니다. 항상 누구나. 자,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항상 우리가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에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항상 전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자세가 되어 있어요.
자, 네 번째,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뒤에 나온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지옥이 분명치 않을 때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천국이 있으면 가고. 뭐 이 정도로 안다면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대단하지가 않아요. 그냥 구원 받았나 보다라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그리고 지옥이 분명하게 믿어질 때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카톨릭을 전도할 때,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을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대부분의 카톨릭 신자들은 제가 아는 한 그거에 대해서 명확지가 않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카톨릭 분들을 상대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올라가서 선원 선교라고 하는데 배에 올라가서 이제 선원들한테 전도를 할 때 많은 그 중에 선원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접근할 때 첫 번째 하는 질문이 항상 그거였어요.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즉 당신이 구원을 얻은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100이면 100 전부 다 모른다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방패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그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법칙,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모든 걸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이 두 가지에서는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믿음은 방패가 됩니다. 우리가 적의 화전이라는 건 불화살이죠. 그래서 소멸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믿음이 없이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와 같은 것이 어디 있어요? 마치 요술과 같은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저절로 생명되는 게 아니라 저도 늘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다른 것들은 다 나를 지키는 것들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들. 그런데 전쟁에서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죽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검이에요. 성령의 검. 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또는 들어야 되는 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다른 걸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기록되었으되라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낼 때 그 말씀이 검이 돼서 사단을 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싸움은 세상에 하는 싸움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흔들립니다. 사단이 나를 흔들 때 우리가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의 생명이 이 안에 있는데 이 성경을 아직도 읽지 않는다는 거, 내가 평생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일같이 결심을 해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꼭 내가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이쯤 됐으면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다지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은 이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 한번 볼 것은 여기 11절에 보면 지나갔는데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간사한 계획이죠. 간사한 계획. 다른 말로 하면 속임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한 마귀의 그러한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라고 할 때 가장 큰 속임수는 뭐냐면 마귀가 하는 한 두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은 자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늘 사람 뒤에 숨어 있었어요. 또는 사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늘 자기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뒤에 숨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는 힘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들과의 관계성, 전면에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무언가를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계속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싸움만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만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고 둘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웃는 자는 마귀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누군가가 정말로 미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도 희생자라는 거예요. 그도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원수를
용서라 그러세요. 우리의 원수가 사람인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우리는 그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 뒤에서 역사하는 자가 마귀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상대방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제 조금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싸움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는 자기가 힘이 세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셨다는 얘기는 그의 권세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무장을 해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그가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피하면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를 담대하게 대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마귀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습니다. 두려워 가운데 우리가 그 마귀를 쫓아낸다는 건 쉬운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냥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해주셨어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10절에 나온 대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말이 좀 애매하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한테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구할 충분한 명분이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다든가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 능력이 없으면 내 안의 두려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저는 혼자 집에 못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친정에 간다고 하면은 제가 따라갔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왠지 모르죠. 왜냐면 저는 진짜 두려웠어요. 혼자 집에 있는 게 두려웠어요. 밤에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불을 켜놓고 있든지 어쩔 수 없이 있을 때는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자는 거예요. 밤에 불을 켜놓고 자는 거예요. 뭘 하든지. 누가 뒤에 있는 것 같고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게 그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나를 두렵게 하는 자가 마귀로구나. 나를 쳐다보고 있던 자가 마귀로구나. 그런데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자가 똥파리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단지 나를 쳐다보면서 나를 겁을 줬지만 아무런 것도 행할 수 없는 똥파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손으로 잡아서 눌러버리면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똥파리에 불과했다. 그대로 저에게서 그 두려움들이 조금씩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혼자 있어도 아무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러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마귀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빛이 비추면은 이 어둠은 자동 떠나는 거예요. 싸우고 말 것도 없어. 싸움의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마귀는 싸움의 상대가 안 돼요. 빛이 비추면은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면은 빛 가운데 나오면 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빛을 떠나면 어둠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함께 나아갈 때 대부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대형도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요건 아주 명확합니다. 성령의 멸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의 말로 기도하는 것은 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말로 하나님께 간구를 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라는 걸 하나로 묶였다 그랬습니다.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예요. 우리 하나의 군대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우리 한 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몸의 한 지체가 부상을 당하면 상처를 입으면 그 부분만 아픈 게 아니에요. 발이 다쳤다고 해서 발이 아픈 게 아니고 온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상대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나라는 것은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는 모를 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씩 그 실체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것은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기도할 때 반드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저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주님 제 입에 주의 말씀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저를 주님의 대언의 입술로 사용하십시오라는 게 제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주께서 제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제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십니다. 제가 사람의 형편을 보지 않냐고, 사람의 낯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론으로만 배우면 그냥 이론으로 그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